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진리가 상대화되어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표류를 경험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과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박과 사회적 불안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적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은 영적 지식과 천사 숭배,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거짓의 홍수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의 유일무이한 근거로 복음의 비밀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믿음의 닻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절 상반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이것을 그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마음임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전달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지, 또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힘쓰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곤이란 말을 씁니다. 이 힘쓴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투나 목숨 건 투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 할 때 이 아곤, 이 표현을 여기서 인용했던 것은
바울 스스로가 단순히 너희에게 설교 몇 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그 상황과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반드시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사명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온 힘을 다해서 썼던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굳건한 믿음을 간절히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바울조차도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양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자신의 양들을 향한 그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과도 싸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와 정면으로 싸우심으로써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곤 힘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놓치지 않고 피땀 흘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았던 거죠. 물론 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또 곳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울이 힘쓰며 영적 전투에 임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그건 첫째는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이처럼 영적 전투에 힘썼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기서 위안을 받다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달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붙들어주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곁에서 붙들어주는 것,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안이라는 파라클레토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쓰거든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란 뜻인데 이 어근과 같은 어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혜사도 뭡니까?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보혜사 성령할 때 이 보혜사랑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신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조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그냥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냥 경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영적 전투에 힘쓰는 이유가 성도들이 마음으로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힘써 영적 전투에 임했던 그 이유는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영적 전투에 힘썼던 것인 거죠. 보면 연합하다. 연합하다는 것은 오늘 보면은 단단히 결속되다, 함께 묶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건물의 자재들이 틈없이 견고하게 결합하여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연합하다 이 말이.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인간적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언약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서로 비교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또 그 상처를 확대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또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냉소를 일삼도록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영적 전투가 없이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굳건한 믿음은 혼자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서로가 지지하고 지탱하는 가운데 오늘 말로 하면은 함께 위로를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거죠. 거짓 가르침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참된 복음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장 후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그 영적 고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소유한 은밀한 지식,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철학적으로 어떤 숨겨진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2주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복음의 비밀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드러내신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귀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즉,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보다는 누구에게 이것이 귀결되는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보통 뭘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귀결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그냥 자기만의 의견으로 제시한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당시에 말했던 성경이라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놋뱀 할 때 그 놋뱀, 십자가에 들렸던, 그리고 다윗의 왕권, 이사야의 권한 받는 종, 에스겔의 새 성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그리고 스가랴의 찔린 목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죠. 모든 언약과 예언과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 복음에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중심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된 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포크리포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아포크리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숨겨져서 찾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고 안에만 독점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춰져 있다 할 때 우리 보통 숨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창고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 있다. 즉,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신비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가 지적으로 보이고 뭔가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알맹이가 없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그들은 뭔가 그럴듯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헬라 철학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만이 무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어디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는 빛 좋은 게살구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보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보아라는 헬라어는 데이사우로이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 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 창고. 여러분은 보물 창고, 금은 보아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립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권력을, 그죠? 아니면 누군가는 건강을,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누군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근데 자기만의 다양한, 자기만이 그 중심에 두고 자기만이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 보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양한 것들이 넘쳐나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 안전이다, 정보가 힘이다, 스펙이 미래다, 인간의 기술이 구원이다. 특히 AI 시대에 들면서 더 그런 게 강해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리스도가 지혜입니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면 돈 이렇게 듣겠지만 아니면 크게 보면은 공의를 택할 거냐 아니면 사랑을 택할 거냐.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알겠지만 공의를 택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랑을 또 택하게 되면 공의가 또 무너지죠.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 하면 무한대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괴물이 돼버리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제 공의, 정의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메말라 버리겠죠. 건조해지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균형을 찾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모두 다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게 되는 참된 지혜와 영적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이토록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든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가장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고 지식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비로소 다른 것들이 제대로 자기의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뭐 어떤 학문을 할 수도 있죠. 또 철학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만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에 귀속되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는 것에 이런 귀한 재료들로 그런 토양으로 온전한 옥토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들이 참으로 보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법정에서 바로 1세기 때 당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럴듯하게 꾸민 설득력 있는 말을 갖다가 뭐냐면 교묘한 말. 이건 뭐냐면 피타놀로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피타놀로기아. 오늘날 치면은 세속적인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들으면 그럴싸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는 독소 같은 말들은 뭐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교묘한 말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 거짓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거짓이 내 거짓이다 이렇게 안 오죠. 거짓은 항상 완전히 틀린 물로 오는 게 아니고 진리와 매우 흡사하게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맞다. 하나님 아들도 맞다. 하지만 신은 아니다. 첫 피조물이다. 너무나 훌륭한 첫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저를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저는 가정에서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남편이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버지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이런처럼 양태론 그냥 똑같은데 한 사람인데 뭐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만 변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렇다. 이게 딱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또 성부 하나님으로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예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 성경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많죠. 예수를 또 믿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뭔가 큰 힘을 얻고 내가 뭔가 큰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교묘한 말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결국 무너진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었으나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며 골로새 교회가 또한 뭐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질서 있게 행함, 질서 있다라는 것은 탁시스라는 헬러를 사용하는데 이는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굳건한 것 할 때 굳건한 스테레오마 이것도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굳건한 거. 탁시스는 뭐냐면 군대가 대열을 정형화해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딱 서 있는 상태. 보면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으면 열병식이 있거든. 열병식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아주 질서 있게 탁착착착착착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처럼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뭐냐면 여기에 탁시스, 즉 군대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스테레오마 이것도 뭐냐면 적의 거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 혹은 보병의 밀집 대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거짓 교사들이 밀고 들어와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대의를 정비하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군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이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건강이 무너져도 세상이 혼란해도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근거가 뭐겠어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느냐? 그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변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겠죠. 돈도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권세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명예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담보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은 뭐냐면 기복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8절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날마다 변하지만 약속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도덕적인 스승이나 훌륭한 인간이 아니죠.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이런 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죠.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놓으셨고 부활하신 구원주,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변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어떻다고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거죠. 이 정교하고 확실한 복음의 역사성과 성취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만유를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과 정세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서 제1문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만 그렇습니까? 벨식 신앙 고백 제21조에서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유일한 제사 외에 다른 어떤 수단도 구하지 않으며 이로써 온전히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닙니다. 돌트 신조에 또 웨스민 신앙 고백에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이 굳건한 믿음의 근거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영적 분별력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고 했죠. 세상의 교만한 말과 가치관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표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 설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평소 때도 우리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뼈대가 튼튼할 때 시대의 사조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지성적이고 영적인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히 두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가능한데,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감옥에서 기도의 전투를 벌였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기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목숨 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뭐냐면 환경이나 주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굳건한 믿음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유지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이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으로 이룰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됐는데 지금은 그보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불안 요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증폭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 생애와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이 세상의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영원하고 확고한 기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날마다 주 안에서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서 세상이 그 어떤 교만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하고 질서 있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